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복음이란 영어로 풀가스펠입니다. 충만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도행전 6장 8절 은혜로 충만하고, 사도행전 11장 24절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도행전 13장 52절 기쁨으로 충만하고, 로마서 15장 29절 축복으로 충만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이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1위, 2위, 3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3위에 해당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인 바로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도 계시고 이 자리도 계시고, 지난번에 인도 갔더니 거기도 성령님은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도 계시고 또 이 교회도 계시고 한국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인도도 계시고 온 우주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저 하늘에 가면 거기도 계시고, 저 음부에 가시면 거기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주의 손이 그곳에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시골에서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니까 거기에 김 집사님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김 집사님이 목사님께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다고 김 집사 속에도 있고 박 집사 속에도 있고 김 권사 속에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도저히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김 집사 마음에도 있시고 박 집사한테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까?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있다는 그 말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김 집사님 오늘 밤에 나하고 김 집사님 그 논에서 만납시다. 그 들에서 논에서 만납시다. 거긴 왜 나오라고 하십니까? 나와보세요. 나와보시면 집사님이 의심하는 게 풀릴 겁니다. 그래요?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목사님께서 김 집사의 논에 갔는데, 그때 이제 5월 달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물을 대놓고, 그리고 이제 물을 심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게 딱 가보니까 그 밤중에 달이 하나가 딱 떴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보세요, 김사님. 저 달이 하나인데요. 저 달이 떴는데, 가만히 보세요. 김 집사님 논에도 달이 있죠. 저 이웃 사람의 눈에도 달이 있지요. 달은 하나인데 여기저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한 분이시지만은 김 지사님 마음에도 계신 것이고, 박 집사님 마음에도 계신 것이고, 한국도 계시고 미국도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제 믿어집니다. 이제 의심하던 게 다 작살아지고, 그렇군요. 달이 하나인데 우리 논에, 이웃 논에 다 달이 비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군요 하고서는 믿음을 더 갖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영원불변하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께서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만세전에 계시고 또 앞으로 영원토록 계실
바로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이 성령이 마치 공기같이 이렇게 아무런 그 반응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능력, 그리고 의지적인 능력을 다 갖고 계신 것입니다. 지적인 능력이라 하는 것은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그랬고, 그다음에 감정적인 것은 성령님께서는 근심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하는 이런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또 의지적인 능력을 갖고 계세요. 의지적인.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지요. 어디서 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 저리 가고 이쪽에서 불어서 저리 가고 이렇게 임의로 바람이 불듯이 성령의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강한 의지를 갖고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인도하시면서 놓고 가십니다. 그런 경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시다. 그러므로 한번 딱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바로 아내와 남편이 대화하듯이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들이 대화하듯이 바로 그분을 인정하고 오세요.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내게 더 기름을 부으세요.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시는 분명한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앞에다가 다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른 보혜사.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있으면 처음 보혜사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처음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대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언자가 바로 헬라어로 본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와서 도와주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을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귀신을 내어 쫓고 배고프면은 오병이를 통해서 또 떼어지면서 시커먼 못도록 해주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고, 여러 가지 병이 있으면은 병을 치유시는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의 값을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언급하신 것이 다른 보혜사인데, 이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알로스라는 말은 모양도 똑같고 공장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은데 기능도 똑같은데 한쪽에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게 있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다 할 때는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고 알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마이크하고 제 주목하고는 다르지요. 이 마이크하고 제 주목이 다를 때는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공장도 틀려요. 생긴 모양도 틀려요. 기능도 틀립니다. 이런 거는 헤테로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 쓰는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다 하는 그 알로스라는 말은 여기 두 주목이 있습니다. 주목이 있는데 공장이 똑같지요. 생긴 모양이 똑같지요. 기능이 똑같지요. 그렇지만 오른쪽 주먹, 하나는 왼쪽 주먹. 여기 마이크도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똑같아요. 생긴 모양도 똑같아요. 그리고 기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왼쪽 마이크, 하나는 오른쪽 마이크. 이럴 때는 알로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전지전능, 무수부재, 영원불변하신데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성령님. 이럴 때는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격체이시다. 다른 보혜사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은 깨닫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고 착한 양심이 되면서 죄가 깨달아지고,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잘못인데, 남 믿고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되는데, 이런 죄가 자꾸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해야 믿어지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여야지, 내가 죄인이구나, 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조현병 환자들이 부모를 죽이고 불을 놓고 지금 세상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조현병,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되게 되면은 이 뇌의 기능이 이상이 오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서 이 깨달아지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양심도 화에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이 있게 되면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게 되면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자기가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우리 예수님의 의로운구나, 내가 이분을 믿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심판은 바로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참패자가 돼서 나사렛 예수 그때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간다, 이것이 막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에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권세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날 하시는 일들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실 때에 절대 성령님이 예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영과 혼과 육의 존재가 있는데 바로 질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혼에게 지시하고, 이 혼이 육과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있으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이여 자녀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질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장님, 부장님, 사원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 또 임원들, 그 다음에 재직들이 있은 다음에 성도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단체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가 33살밖에 안 됐는데 왜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장가도 안 갔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 땀을 흘리는데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피가 그냥 섞여가지고 핏방울 되면 떨어지는데, 이렇게 힘써 애쓰고 기도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께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항상 기도 먼저,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선해서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우리들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리고 그분들 뜻을 받들어서 이행하려고 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큰 질서를 지켜서 온유한 태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그대로 하는데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전도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치유사역을 고린도 전서 12장 4절 이하의 각종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 각종 은사를 통해서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토록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하는 은사, 각종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7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기 있는 질병들을 드러내고 치유하면서 온전한 성도, 건강한 성도를 만들려고 사역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두듣기도 서로서로 기도해 주지만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적에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저와 함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안사람이 뇌출혈로다가 119가 와서 싣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건 문자가 왔어요. 저와 함께 일하는 그 목사님은 직장암, 대장암 말기 그런 환자로서 수술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오게 되면은 늘 사모님이 해주는 도시락을 싸갖고 왔어요. 유기농 식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사과나 모든 과일뿐만 아니라 식사까지 전부 유기농으로 이렇게 해주고 늘 사모님이 밤 12시만 되면 관장을 시키는데 관장을 시키면서 커피를 타가지고 커피물을 한 물에다가 쏘는 거죠. 그래서 다 닦아내고 이렇게 해서 남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사역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사모님이 애쓰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뇌출을 당해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까지도 이제 간호를 못 받게 되고 다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사모님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하나님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목사님이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을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사모님을 건강해 주세요. 이번 1시간을 울며 불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끝마치고서는 거기서 5분에 우리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다가 밥을 먹으러 가려고 이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그 오 목사 사모를 해서 기도해줘라. 아니 하나님 저 지금 1시간 동안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래 전화기를 가지고 직접 기도를 해줘라. 그래서 제가 전화 걸었습니다. 오 목사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마침 전화 잘 걸었습니다. 지금 안사람하고 같이 병원에 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CT 촬영을 했는데 왼쪽 뇌가 새카맣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MRI 촬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해주라 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사모님 옆으로 갑시다. 사모님 옆에 가가지고 전화기를 귀에다 대세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 여기 와서 됐습니다. 기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길 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그 학교 앞에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울컥하면서 거기서 막 울어가면서 내가 전화하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데 막 방어를 막 기도를 하고 막 울며 불며 손을 들고서 막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눈을 떴다가 못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아니 영화배우가 저렇게 멋있게 생긴 사람이 뭔 속상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울고 있는가 막 이런 뜻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막. 근데 제가 막 울며 불며 서로 놓고 막 눈물서 보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내가 이 사모님을 한번 본 적 있나?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우리 어머니 지금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내가 안 울었는데 예? 이 사모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도 이거 기도를 멈추지 못하겠어요. 그냥 운명을 뭐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막 기도하고. 근데 지나서 분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셔가지고 안 되겠어. 내가 조금 있다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그만 끊겠습니다. 이러다 끊고서는 집에까지 가는데 5분이면 가는 거리를 내가 1시간에 걸쳐가지고 가면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먹고서는 다시 또 길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또 전화 걸었어요. 목사 어디 있습니까? MRI 촬영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CT 촬영할 때는 뇌가 한쪽이 새카맣게 나왔는데요. MRI 촬영을 했더니 아무 이상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참 좋은 일이네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아까 목사님하고 둘이서 전화 가지고 막 기도할 때 우리 사모 왼쪽 옆구리 밑에서 불기둥 같은 것이 막 쫙 솟아가지고 쫙쫙 뻗어 올라갔는데 그때 아마 이 막힌 게 뚫렸나 보다고 그렇게 지금 사모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MRI 촬영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막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일 있다가 신방 갔거든요. 갔더니 여기만 조금 아프더라고 멀쩡한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제가 가만히 그 순간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사모하고는 뭐 상관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불쌍하고 안타깝기만 하지 내가 그 사모를 위해서 그렇게 막 애타게 울어가면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 삼고 그 사모를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님이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는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왜 기도하는지 왜 누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울며 불며 막 소리치며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고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셔가지고 그 사모를 살려주셨고 할렐루야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늘날 하시는 일이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 성령도 또 하시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하나님과 그 환자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하는데 이 성령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내가 직접적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같이 만나고 상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말은 한꺼번에 몰아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한꺼번에 몰아쳐가지고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요 방언이 막 나와. 이 성령의 말하게 하셨다서 방언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임하게 되더니만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충만의 말은 꽉 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 목구멍까지 꽉 차가지고 그냥 가스 차면은 방구 나오고 트림 나오듯이 꽉 찼어요. 이 찬 것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꽉 차 있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는 것이 방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방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막 가슴이 뽀개질 것 같은 그런 기쁨. 뭐 온갖 형용사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기쁨이 내 마음가에서 넘쳐납니다.
마치 옹달샘에서 물이 퐁퐁퐁 올라오듯이 막 기쁨이 솟아나는데요. 이건 뭐 더 온갖 현상을 다 동원해다도 그 기분을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할렐루야. 십자가가 바라보여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오게 되고 막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돼버려요. 거기다가 몸이 아플 때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의 손길을 만져주시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병원에서 약 먹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병들이 기적같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데 성령 얘기하면 순복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순복음은 풀가스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순복음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항상 기쁘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우리 여기 배수자 원사에 계시잖아요. 어? 항상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달덩이 같고 그냥 막 기도만 하면 방언에 날라다다다다다 막 갖고 막 이제보다 기뻐 갖고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평안하고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몸이 아픈 것도 기도하면 착착착 막 낫고 손 얹어 기도하면 봐서 막 병드는 손 얹어 낫는다는 말씀대로다가 막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았는지 지금 50년이 흘렀는데도 역시 그냥 계속 타올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제가 허리가 아파지고 깜짝 못하고 30분 단위로 잠을 깨는데요. 아버지,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3일간 금식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운전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간단 말입니까? 교회 가서 네 사무실에서 하거라. 그래서 기다시피 교회 와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이틀째 날 교회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앉아서 1시간 동안 부르짖는 가운데 누가 성령의 불, 이 불덩어리를 제 등에다가 던졌는데 이것이 온몸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위로 번지고 앞으로는 다 번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1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그냥 막 침을 튀기면서 울며 불며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을 끝마쳤는데 처음에 의자에 앉을 때는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그냥 막 힘들게 가서 앉았는데 기도 끝나니까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신용을 해봐야 되니까 제 몸을 돌려봤어요. 훌라후프들에서 돌려보고 안 아파요. 더 기도를 안 아파요. 만세 해봐도 안 아파요. 그래서 막 계다리 춤을 막 춰도 막 힘들어도 그래도 안 아픈 거예요. 막 엎드렸다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받는 것 5개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에서 5군데에서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은 것 외에 나머지 4군데가 전부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되고 나머지 3군데는 그 4군데에서도 3군데가 안수기도 받을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넬료 집에 고넬료가 베드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 받게 되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고넬료가 9시에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환상이 보이는데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와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건데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넬료 집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5군데서 전부 다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대전 동지방회 회장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동지방회를 좀 활성화시킬까? 그래서 제가 3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지방회, 그리고 영성과 시스템이 균형 잡힌 지방회, 그리고 각 교회가 부흥하는 지방회. 이렇게 3가지 공약을 한다면 첫 번째 소통이 잘 되는 지방회를 위해서는 단체 카톡방을 개설을 해가지고 제가 한 번에는 쏴주는 거예요.
한 번에 쏴지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또 돌아가는 총회와 지방에 돌아가는 것들을 전부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가슴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니까. 이 막힌 게 없이 다 뚫려가지고 그냥 투명성 있게 다 움직이는 걸 손바닥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영성과 시스템을 균형 잡힌 지방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오후 3시에 매일같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9시 중보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후 3시만 되면 우리 지방의 교회를 한 개 교회를 선정하고 목사님 한 명을 선정해가지고 54명이 동시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지방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지 않고 회의하다 보면은 회의가 생기고 싸움만 하니까 회의하지 않고 그때는 막 기도만 하는 기도. 이런 지방의 기도를 만들어주고 이번에 제주 수양에 이제 목사님들 가는데 이번에 오늘부터 이제 2박 3일 동안 답사팀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번에 최고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말에 저들이 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 11명이 갔어요. 11명. 120명 가운데 11명이 가니까 돈이 그분들한테만 이렇게 일부의 사람들만 돈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조금 비용을 낮추더라도 모두가 다 혜택받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주 수양회를 연결시키고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에 우선 현재까지 신청된 사람만 54명이니까 한 60명, 70명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생긴 일에 최고의 성공이 되는 이런 수양회가 된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오후 3시에. 9시에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받으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12년째 현재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하면서 서울로다가 대전으로다 뛰어다니면서 하는 게 바로 이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 목사님들, 성도님들, 사모님들을 기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역자, 사명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지 받는 거예요. 기도.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 갇히지 마시고 앉아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일 나와서 기도하시고 휴일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되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받아야 돼요. 오늘 밥 먹었죠? 그러면 소화되면 점심 또 먹어야 돼요. 어제 우리 닭백숙 먹었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냥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잘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또 나오더라고요. 분야에서 이렇게 맛있게 잘해지면 자기들이 하는 건 또 어떻게 되냐고 뭐 걱정할 정도다가 우리가 맛있게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었어도 저녁 때 되니까 또 배고파서 저녁밥 먹어야죠. 저녁 먹고 아침에 또 배고파서 또 아침밥 먹어야죠. 이렇게 하듯이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한 달 전에 1년 전에 성령이 뭐 바꿔서 막 방언하고 막 기쁘고 이랬다도 그걸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자꾸 받는데 그것을 성령 충만한 거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나가되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운행은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상태, 이것이 운행입니다.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운행이죠. 바로 성령이 우리를 품고 왔다 갔다 역사하는 이런 상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지나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에 빛이 생겨나고 하늘 궁창이 있으라 그럴 때에 궁창 하늘이 생겨난 것 같이 이제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태에 성령님이여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복음이고 순복음에서 중생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으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전도하고 열매가 많이 있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하는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셔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상을 많이 받으면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